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알퐁스도 때의 그 단편 소설이 책에 있었어요. 요즘은 없대요. 어, 프랑스와 프로이센 독일과의 전쟁 끝에 더 이상 프랑스 말을 가르칠 수 없게 된 도시, 그 초등학교 수업에 있었던 일들을 짧은 글로 써놓은 거였습니다. 맨날 지각하던 아이가 그날도 지각을 했죠. 근데 지각해서 학교에 도착해 보니까 평소랑 좀 다른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학교에 다 와 있고, 평소 같았으면 혼났어야 될 자기가 혼나지 않고 수업에 그냥 이렇게 슥 스며들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프랑스어 수업, 마지막 수업이었던 겁니다. 소설 말미에 프랑스 만세라고 칠판에 쓰고, 그래도 여러분들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니까 그것을 잘 지키면 언젠가는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그것으로 공감하면서 기억에 남는 단편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신 거죠.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냐 하면 방금 읽었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예요. 당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그 수치스러운 것과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도 무섭지만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어설픈 제자들만 남겨둬야 되는 것이 더 마음에 걸리고 슬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난히 더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방금 1절에 반쯤 읽었는데 나머지 반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지 않았다면 혹은 좀 덜 사랑했다면 없었을 그 심상,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멈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시작되면 그 전 같으면 그저 쉽게 지나갈 날들, 지나갈 일들이 사랑이 시작되면 이게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지 않고 그냥 일상적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최근 들어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노년이 됐는데 노년 부부가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 이야기 말입니다. 저희 수영하는데 여자분 한 분 어른이셔요. 60이 넘어서 70이 가까운 여자분이신데 얼마 전까지 횟집을 운영하시다가 횟집을 그만두신 겁니다. 그만두시고 평생에 처음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젊을 때 같이 가난하게 살다가 그 삶이 너무 가난해서 각자 돈 벌려고 흩어졌었대요. 신랑은 일하러 멀리 좀 가고 신부는 장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고 한 30년 넘게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아프고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남자분은 농사를 지으시다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서 부산으로 내려오시고,
여자분은 그동안 하던 장사를 이제는 힘에 버거워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 넘게 따로 살던 부부가 같이 살게 됐는데, 그렇게 싸우고 다 가난할 때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 그런 관계였는데, 엊그젠가 수영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평생 우리 신랑하고 나눈 얘기보다 이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다는 거예요. 전에는 참 못나서 미웠고, 전에는 참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참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도 더 이상 일을 못해서 집에 온 남편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과격한 반응을 보이던 분이 남편 이야기에 호의가 담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여행도 좀 가고 싶고 같이 시간도 좀 더 보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품으셨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니까 생기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자기 사람들, 그 안에 깨끗하지 않은 아이가, 깨끗하지 않은 이가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말을 곱게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프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고민이 많으셨던, 마지막 수업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깨끗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13장 2절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근데요, 믿음을 지키는 일을 돕기를 바라고 이것에 힘을 더 주기를 바라는 제 삶과 제 일들은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것을 봐요. 뜻하지 않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분들 생각보다 자주, 생각보다 흔히 만납니다. 애를 써도 가까이 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애를 써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오롯이 가룟 유다의 잘못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잘못도 있으나 그의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이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향하여 군대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장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너 능숙해질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린 잠재적인 탕자고 잠재적인 가룟 유다인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못 움직이면, 우리의 삶을 잘못 선택하다 보면 언제든지 마귀들은
집 앞에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예수님만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셨던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온 삶을 걸고 열심인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마귀가 당신의 사람들을 삼키려 하는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 마지막 수업의 교과목은 세족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병사들을 만날 거고, 제사장들에게 끌려갔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겁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없는 그 시간을 쪼개서 제자들의 귀에, 제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싶으셨던, 다 잊어먹어도 이건 좀 남았으면,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이건 좀 기억에 남아서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 그들의 삶을 움켜잡은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생각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은 정결한 삶의 길입니다. 좀 더 깨끗해졌으면, 더 부유해졌으면 아닙니다. 성적이 좀 더 올랐으면 아닙니다. 더 능력이 써졌으면 아닙니다. 좀 더 깨끗해졌으면.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뇌 속에 각인시켜서 품고 살아야 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수업 첫 번째 꼭지는 정결함입니다. 욥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온전한 삶이니까 평탄하겠지, 온전한 삶이니까 꽃길만 걸을 수 있었겠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욥의 삶은 온전했지만 오해받았고 곡해되었고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온전함에 창념했고 온전함에 붙박혀서 산 사람들이었던, 이 깨끗함을 위해서라면 재산 따위 포기할 수 있었고, 이 깨끗함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살 수 있는 여생이 남아있거나 이 여성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깨끗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뭐 넣어주고 싶으셨던 생각은 너희들의 삶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말하지 말걸, 그때 거기 가지 말걸, 이런 후회들로 삶이 계속 쌓여가는 것을 봐요. 25일 성탄절에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낯선 분 한 분, 저는 익숙했는데 남자분 한 분이 저기 뒤에 저기 수납장 앞에 서 계셨어랬어요. 누구시냐면 월요일 아침마다 라면 얻으러 오시는 분이세요. 월요일 아침마다 오시면 새벽 예배 마치면 6시 한 반쯤 되는데 그때쯤 오셔서 라면을 얻어 가시는 분인데, 성탄절 새벽에 새벽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문이 잠겨 있으면 내일 오시거나 그렇게 하실 텐데, 이분이 이 잠겨 있는 문 앞에 앉아 서 있다가 갔다가 낮에 지나는 길에 한 번 더 들리신 거예요. 한 번 더 들려서 여기
문이 열려 있네. 들어오신 거. 그래서 정말 얌전하게 서 계셨어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도 않았고 이렇게 예배에 방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양손을 곱게 모으시고는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계속 서 계셨어요. 계속 마음에 걸리고 눈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을 드렸는데 가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라면을 드려도 안 가시니까 그랬죠,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가 없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라면 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죠. 제 생각에는 얼른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알았어요. 예수님이셨겠구나. 먹여서 보냈어야 되는데 굶겨서 보냈구나. 생각이 깨끗하지 않았겠구나. 그냥 한 밥에 굽는 고기에 남았는데, 고기도 많이 남고 밥도 많이 남았는데, 냄새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 주 내내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예수님이셨겠구나. 예수님은 굶겨서 보냈네. 생각에 어느샌가 정결함이 덜해져 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욕심 사나워져 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구나. 행복하고 감사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중에 마음이 한 주 내내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이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는 삶이 되기를. 무료급식을 다시 시작하고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노인대학을 다시 시작할 엄두도 안 났어요. 작년 말쯤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멈추었던, 코로나를 핑계로 멈췄던 무료급식을 다시, 이 노인대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노인대학을 다시 시작하기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는 마음이 내내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정명자 원사님하고 김진호 집사님하고 같이 어딜 가다가 차 안에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그냥 무료급식은 해볼까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사모까지 해서 4명이 밥하고, 이게 전에 할 때는 한 50명, 60명 정도 금요일마다 식사하러 오셨었는데, 혹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빠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할까요? 그랬더니 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섬기는 삶이 유지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차츰차츰 여러 돕는 손길들이 더 생기고 오실 줄 알았죠. 그날 꽃꽂이 하는 날이니까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고, 밥한다 그러면 또 뭐 하나 그러시지만 찾아오실 줄 알았죠.
임정희 권사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임정희 권사님 오셔서 또 양산댁도 오셔서 그렇게 해서 숫자가 더 늘었는데도 잘 해갔죠. 그러는 중에 잊어버린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거창해 보이고 밖에서 볼 때는 참 잘 섬기는 교회요, 잘 섬기는 목사인데 그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밥 한 끼 먹이는 여유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끼리 성탄 식사 나누는데 불편해 한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서 나서야 알겠네. 예수님이셨겠구나. 예수님을 굶겨서 보낸 거구나. 마지막 수업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삶이 되기를,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이 되기를. 이 마지막 수업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흉내를 냅니다. 근데 슬픈 것은 씻어주는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틀림없는 씻어주는 사람이니 섬기는 일이 맞는데, 근데 하필 이때 생겼을까요? 그 일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을 굶겨 보낸 일들이 하필 이때 생기는 거예요. 씻어주는 사람도 정결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겉모습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제자들의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비슷해졌으니 이제 속만 채우면 되는 것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족식을 하는 중에 우리가 정결함을 향한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되고 싶은 욕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보다 깨끗한 삶이기를 향한 욕심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고 섬겨지는 인생, 짐 되는 인생 말고 내 앞가림은 충분히 하고 내 앞가림뿐만 아니라 한 사람쯤 등에 업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록 여러분, 2023년이 이렇게 마무리돼 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써왔던 것, 수고했던 것이 결코 헛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우리가 흘렸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아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거고 더 반듯한 삶을 만들어내기는 할 텐데 마냥 그냥 있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닮아가려는 몸부림, 좀 더 닮아가려는 애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 압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더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되이 시간만 보내는 삶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 주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음악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